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2페이지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상의 능력. 우리가 오늘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라보고 앞으로 몇 주간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묵상. 네, 묵상. 이 묵상이라는 것을요, 우리 기독교네,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그 믿음의 뿌리들, 그 뿌리를 아는 자들이 이 묵상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라고 공통적인 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만 우리가 좀 잠깐 보고 가면, 묵상이란 단어 자체는 우리가 이제 번역될 때 이게 한자로 번역됐지만 의미 자체는 이제 언어랑 되게 비슷해요. 이게 잠잠할 무게, 이게 생각할 상, 이 단어를 써가지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잠잠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로 번역된 묵상인데, 히브리어도 언어 자체 뜻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뜻은 이제 깊이 생각하다, 이제 조용한 가운데 생각하다, 혹은 반성하다 라는 의미가 좀 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을 하는데 그냥 생각이 아니라 성찰이라는 의미가 좀 더 들어있는 거죠.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이제 그 묵상이란 단어 안에 이제 포함된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특히나 올바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잊지 않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묵상이 반드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묵상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을 정말 많이 강조하는 말들을 했는데, 몇 가지만 이제 보면은 이 한 청교도, 이제 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묵상이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묵상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전혀 이제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묵상이 없이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묵상을 우리가 많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묵상에, 성경에 적힌 묵상을 삶 가운데 가져오고 실제로 하면서 이 묵상은 기도와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깊은 묵상은 깊은 기도를 가져옵니다. 깊은 기도가 있어야만이 더 깊은 묵상 가운데 갈 수 있어요.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깊은 기도라면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돼요. 깊은 묵상을 하게 되면 더욱더 깊어지는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가 깊어진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삶 가운데 실제로 바라보고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정말 깊이 제대로 하나님을 보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묵상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묵상에 대해서 토마스 멘톤이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약속에 대한 묵상, 성경의 약속에 대한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약속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삐쩍 말라서 굶어 죽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삐쩍 말라서 굶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것이라는 건데, 믿음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절대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인데요, 묵상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묵상을 하지 않는다, 이건 뭐와 같냐면 마치 목공이 연장을 가지지 않고 일터에 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중요성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서 이 묵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공부를 하겠지만,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도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칠 그 성경 공부 교재인데 철로역정은 뭐냐면 천국을 향해 가는 길, 그 길에 대한 그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가를 이제 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정말 이야기 소설로 이제 놓여 있는데, 이건 전 세계에 성경 다음에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많이 팔린 책. 이게 그만큼 책이 많이 팔린다는 것은 어떤 유익을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천국을 향해 가는 길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어서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그 책의 시작이 뭐냐면 묵상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이 어떻게 그 천국을 향해 가게 되냐면요, 묵상을 해요. 깊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살펴본 게 사실 묵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몇 주 동안 뭘 살폈냐면 자기를 살피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심판에 대해 알아야 되고, 죄에 대해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묵상을 통해서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그런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의 핵심은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묵상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묵상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알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걸 자료 찾다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 안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적 거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이제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 기록,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자서전을, 그 당사자가 좀 어떤 내용들을, 자신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들을 남기기도 했고, 주변에서 그 사람의 일들을 책으로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놀라운 은혜를 받고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들에게 그 삶을 바라봤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큰 어떤 이런 변화들을 계속 맞이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묵상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묵상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묵상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묵상이라는 것이 없이는 깊은 기도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실제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했던, 우리 교회는 자주 들을 단어니까 이제 머리에 새겨놓으시면, 종교개혁은 1500년대에 있었던, 15세기부터 있었던 이 카톨릭으로부터, 성당으로부터 잘못된 것을 뜯어서 이제 교회가 다시 나온 그 기점인데, 그 기점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묵상과 기도는 뗄 수 없다라는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기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묵상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묵상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우리 어떤 청교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청교도라는 집단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집단이에요.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을 경험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악기인데,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이런 하모니를 내뿜는 게 기도라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걸 조율하는 것이 묵상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많은 강조들을 남겼었다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묵상에 대해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쭉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붙잡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복된 주일날 묵상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게 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묵상의 중요성을 이렇게까지 강조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그 역사의 흔적으로 아예 또렷하게 남겨놨다는 것을, 묵상은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서 묵상을 더욱더 삶 가운데 또렷이, 어떻게 보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기도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에서 물 떠놓고 비는 것, 돌 쌓아놓고 비는 것, 우리가 다른 종교들, 뭐 별별 종교가 다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도 기도란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안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말로 체험의 종교라고도 부릅니다. 기독교는 실제 체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실제이기 때문에. 기독교 핵심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지금 믿는 신이 막 살아서 뭘 한다라고 막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막 끼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끼치는 그 도구가 기도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묵상이 없어서. 올바른 묵상이 없어서. 묵상이란 것은 묵상은 뭐와 같냐면요,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언제 출애굽기 때 한번 이런 걸 잠깐 언급했는데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뭐라고 빗대냐면은 만나라는 먹을 것과 비유하거든요. 그것이 성찬이기도 해요. 성찬할 때마다 저번 주에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에서 이건 보이는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가 한 번씩 다시 한번 새기잖아요. 보이는 말씀이란 것을 왜 새기냐면, 말씀은 실제 우리에게 먹었을 때 우리에게 영양분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실제 우리의 삶에 양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 양분이 되는데 그 양분이 되는 과정을 출애굽기란 성경의 16장에 그거를 잠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우리가 이 말씀이 각자의 삶 가운데 진짜 능력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을 삶 가운데 가져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마치 먹을 것을 가져오는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능력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법을 정하셨어요. 말씀을 읽으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건 수고스러운 일이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양분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 이게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것이 수고스러운 일은 맞다는 거죠. 네? 수고스러운 그 일을 해서 뭐 하냐면, 내가 삶 가운데 가져와서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양분되려면, 만약 맛있는 음식 사왔어요. 사왔으면 이게 내 양분됩니까? 사와서 갖다 놓으면 보고 있으면 양분이 돼요? 음식이 내 양분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먹어야 되죠. 근데 이 먹을 때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먹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 씹는다는 거예요. 씹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적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씹고 삼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적용해서 내 삶에 이제 더욱더 세부적으로 가져오는 것, 이 모습이 씹고 삼키는 것과 같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뭐와 같냐면요, 말씀 들은 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올바로 묵상을 통해서 삼켜야만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양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따라할까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져오는 것이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묵상을 우리가 올바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하고 가야 될 것은요, 마귀란 존재가 항상 끊임없이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계속 왜곡시켜요. 기도도 왜곡시키고 성령도 왜곡시키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왜곡시키기 위해서 구원파라는 이단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항상 뭔가 큰 잘못된 이단들은요, 잘못된 모습들은요, 복된 진리가 숨어있다는 것을 우리 또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펼치는 작전이 뭐냐면, 잘못된 것을, 극단적으로 잘못된 것을 막 해가지고 진리조차 우리가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묵상이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묵상을 아예 못하게도 만들었고,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묵상을 못하는 시대거든요. 묵상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단어의 뜻을 설명드렸지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제 진짜 도래했죠. 생각을 안 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생각을 안 하는 시대라고 하거든요. 생각을 못 해요. 왜요?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시간 좀만 나면 뭐 합니까? 옛날에는 뭐 의도치 않아도 생각이란 걸 했어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생각을 했다고요. 예? 오늘 있었던 일들로 생각하고, 자기 전에 할 게 없으니까 있었던 일들이 당연히 들어오는 게 한 번씩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자기 전에 젊은 세대들 다 보면 뭐 하냐면 직전까지 뭐예요? 핸드폰을 한다고요. 예?
정말 그래서 핸드폰에 또 기가 막히게 쓸데없는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버릴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요즘 문제라고 하는데 쇼츠 영상이라고 유튜브 보면 짧게 만든 1분 밑으로 만든 영상들, 이게 문제를 가져오는데 뭐냐면 사람의 뇌에 도파민을 막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중독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해봤는데 쇼츠를 보면 자기도 뭐 1시간이 1분밖에 안 되니까 별로 시간이 안 소비되네? 라는 생각 때문에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1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렇게 쭉쭉 보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긴 집중력들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예? 긴 영상도 못 보고 긴 생각도 못 하고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길 가다가 시간만 요즘 보자고요. 어제도 제가 그걸 보면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차 타면서 딱 이제 우회전을 한다든지 신호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열의 여덟은 뭐 합니까? 혹시 생각을 해보셨어요? 열의 여덟은 뭐예요? 핸드폰 보면서 간다고요. 그때 하는데 뭐 뉴스를 본다든지 SNS를 한다든지, 이게 우리 영적 생활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대단히 큰 문제를 초래하는데, 묵상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묵상이란 것 자체가 깊이 생각하는 것인데 그거 자체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묵상이 기도와도 연관이 되는데 기도가 올바라질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올바라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능력이 될 수가 없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묵상을 생각하게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게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보겠지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모습을 이 말씀의 뜻은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면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묵상의 은혜를 가져오기 위해서, 묵상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묵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축동회복의 교회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이게 묵상을 못하게도 만들었는데, 이 시대에 잠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바른 진리 안에는 잘못된 게 계속 들어와요. 그 중에 하나, 교회 안에 뒤덮여 있는 한번 유행을 막 휩쓸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묵상 운동이 교회 안에 휩쓸어 버렸었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올바른 묵상으로 바뀌고 있긴 하지만 지금 대부분 지금 어떤 이름으로 불리냐면 큐티라고 불려요. 의도는 좋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자, 하나님 말씀으로 음성을 들으며 살자 라고 하는 걸로 시작됐는데, 그 방법을 아침에만 정해서 말씀을 짧게 어떤 한 구절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자예요. 의도는 좋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제 그 잘못된, 실제로 교재 중에 그 묵상 큐티 책들 중엔 정말 잘못되게 이상하게 막 적용을 만들어 놓은 책들도 있고, 그런 건 정말 문제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적용을 시키는데,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뭐 하냐면 성경 문맥에 있는 전체적인 성경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나의 삶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자 라고 하면서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인지 나에게 초점에 맞춰서 말씀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와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너무 하기 원했어요. 사업을 너무 하기 원했는데 하는 일을 준비를 하는데 너무 꼬이고 있는데, 뭔가 이것을 나에게 지지해주고 날 도와주면 좋겠는데 누구에게 뭔가 권위 있는 사람이라든지 누가 이렇게 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지해주면 좋겠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큐티를 해요. 큐티를 하는데 어느 날 욥기서를 보는데 욥기서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달이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시겠다 말씀하셨다, 이걸 성령의 음성이다 해가지고 레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의 음성이다 라고 받아들여 버리니까 뭐 하냐면은 전혀 성령의 음성이 아닌데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완전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음성 때문에 문제가 막 일어나요. 삶 가운데 막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것이 묵상이 별로 뭐 효력이 없네, 묵상이 별로 안 좋네, 이런 인식들을 남기겠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마귀는 항상 복된 진리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모습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중요한 것은 한번 더 할까요? 묵상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묵상의 능력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묵상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듭니다. 구원도 묵상으로부터 시작해요. 천력정도 이제 구원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묵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심판이 놓여 있다는 것, 그것을 막 생각하게 되면서 그 생각이 나를 막 사로잡게 되거든요. 그런 역할이 구원받을 때 또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편 1편부터 말한다는 거죠. 이 시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성경인데 시편 그 첫 번째 언급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두 가지 의미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을 가지고 복을 흘려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말하면서 지금 2절 말씀 읽어보시면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까 큐티를 잠깐 언급드렸는데 큐티의 문제점은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나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게. 그러면 올바른 묵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묵상의 첫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큰 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록된 상황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기록된 상황. 아까 욥기서를 말씀드렸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한 이 말 자체도 욥에게 이제 친구고 빌닷이란 친구가 와서 말하는데 그냥 칭찬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고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책망하면서 너 잘못됐어, 지금 죄송한데 모니터 좀만 줄여주세요. 잘못됐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건데, 그 앞에 보면은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히 살면은, 이게 8장 5절 6절이 나오고 7절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욥기서 8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아멘. 이것이 전제예요. 이것이 된 자들에게 되면은 이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적용하면 그래도 문제가 덜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잘못 쓰이는 구절들이 꽤 많죠. 우리 많이 보는 구절 중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뚱딴지같이 그것만 딱 떼가지고 내 상황에 적용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가장 잘못 쓰이는 구절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공부할 때마다 쓰이는 구절.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주시리라. 완전 뚱딴지같이 쓰이는, 이 세상에서 지식을 구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닌데 그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돼서 묵상의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묵상은, 한번 따라할까요? 묵상은 말씀을 열매 맺게 하는 중요한 도구나.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전혀 묵상의 능력을 가져볼 수 없다는 거죠.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기록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서라는 성경을 쓰는데,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 상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런 말들을 한 거예요. 그래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했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뚱딴지같이 다른 상황인데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그 기록된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동일한 조건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입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묵상을 위한 중요한 성경 해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묵상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뭐 하게 되냐면요, 2절 말씀은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돼서 살면서 하나님이 막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움이 우리 힘으로 되냐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생각하는 게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즐거움으로 다가오냐고요. 즐거움으로 다가온 사람이 있으니 누구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청교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묵상은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다.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거룩한 묵상. 그냥 묵상이 아니라 거룩한 묵상. 깊이 생각은 사실 세상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의 지혜 중에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란 것도 왜 그럽니까? 친구의 삶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다 보니까 나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적인 잘못된 예로도 우리가 이 범죄에도 그런 게 요즘에 나타나는데 요즘 막 흉악범죄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심리 막 이걸 한 걸 기사들을 보다 보면 뭐가 있냐면 왜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근데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게임을 반복적으로 계속 죽였는데 죽이는 걸 보다 보니까 이게 죽이면 아이템을 주고 뭐 돈을 주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돈이 필요했는데 뭐가 필요하니까 할머니 계시니까 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게 묵상이라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우린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실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복된 지침들을 가르쳐주는 이 시편이라는 성경을 여는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그걸 알아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너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오랫동안. 여기서 주야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붙어있는 단어인데요, 원어를 보면은 이제 낮과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수거라고 해서 이게 이제 특별한 뜻을 가진 문장인데 뭐냐면 하루 종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다. 근데 생각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란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운 풀들,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이게 과거로 밝히기 힘든 이 원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겨울 때는 잠자다가 다시 봄이 되면은 다시 싹을 틔우고, 정말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이 역사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더욱더 삶 가운데 나타내셔야 된다고요.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묵상이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묵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묵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묵상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 2주, 3주간 묵상을 어떻게 하는 방법적인 것들을 계속 알아볼 텐데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묵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 중요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말들을 계속 살펴본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짧은 시간 기도하고 이제 예배 마칠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 묵상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묵상에 대한 사모함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묵상을 삶 가운데 더욱더 경험하는 그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